예. 이 지혜자는 모략과 지식에 담겨져 있는 30개의 말씀을, 세트로 된 말씀을 쭉 가르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제 6번째부터 13번까지, 세 번째까지, 예,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건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네. 권력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지금 나를 초청한 이 관원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 권력자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 목에다 칼을 두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속인 음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죠. 모든 친절과 호의에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권력과 또 식탐, 또 여기 4절과 5절에서는 재물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참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에 현대인들이 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뭐 죄악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자 되기에 애쓰다 보면은 결국 그 재물의 속성은 여기 5절에 따르면 허무한 것이에요. 허무한 것.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재물이 사실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히브리어의 허무한 것이라는 말은 입김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후 입김을 불면 허연 입김이 포물선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후 입긴 것 같은 거, 입긴 것 같은 거. 돈이 뭐냐? 입긴 것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결코 우리가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고 그 욕심 때문에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3장에서 살펴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인가요? 예, 보면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내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태어날 때. 또 죽을 때 보면 다 손을 쫙 펴고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을 알라. 우리 하루 세끼 먹고 살잖아요. 예. 우리가 사계절마다 입을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족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부하려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악이 있어요. 1만 가지의 악 중에서도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돈은 인격이 아닌데, 사랑은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그 돈의 배후에 있는 그 만몬의 귀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숭배하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헛된 돈에 대한 욕심들, 부하려 하는 그런 탐심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자 되게 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재물은 다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참, 이 지혜롭게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상대하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별은 필요한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악한 눈이 있는 자인지 선한 의도를 가진 자인지 악한 의도를 가진 자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말과 행동 이전에 그 생각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속을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그 마음을 알아야 그 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 마음의 생각을 참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은지 우리 주변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예. 누가 미련한 자죠? 잠언의 미련한 자의 정의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고,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꿀송이 같은 말을 해줘도 그것은 그의 귀에, 그것은 말의 우의독경, 소귀에다가 경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이다. 왜?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니까 그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계석이 뭐예요? 땅의 경계를 알리는 그런 비석이죠. 경계석.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12지파의 경계를 정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경계를 알리는 그 경계석들을 곳곳에 세워놨겠죠? 그래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니네 땅이지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계석이 그때부터 조상 대대로 이렇게 그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내려왔는데, 대를 내려왔는데 그 조상들이 세운 그 지계석을 막 함부로 막 옮기고 다른 지파의 땅을 빼앗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힘이 있다고 힘 없는 자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고 하는 일은 불의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들의 구속자, 의로우신 재판장이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생명사님 보니까 프랜시스 첸이라는 분의 말이 인용이 됐네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두려움 가운데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유혹.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치명적인 유혹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요셉이 보디바라 안에 그 치명적인 유혹,
지금 둘밖에 없어요. 다 어디 나가고. 둘밖에 없는 그 젊은 혈기가 왕성한 그 요셉에게 그 요염한 그 여인이 거의 뭐 다 벗은 몸으로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지하리이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한번 동침하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을 치잖아요. 옷 벗어놓고.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진짜 신앙의 진면목은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진짜 내 신앙인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가 뭐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오늘날 잘못된 인본주의적 자녀 양육법과 얼마나 다른 말씀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 체벌에 대해서, 체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잠언에서. 사랑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를 멸망해서 수월해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훈육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좋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기뻐 보이지 않지만 후에 연단 받은 자에게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징계가 있어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유익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이 있었기에 지옥 가던 길에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간증자들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근실히 징계하고 채찍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미련한 자식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그 길이 뭐냐? 순종하는 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지만은 언제 우리가 기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해라,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식을 볼 때 화가 나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신구약 66권 3만 5천 가지의 수많은 명령과 약속들에 우리가 착심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해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